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입성하실 때 명절에 온 무리들이 명절에서 온 이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하여 환영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사실 다 봤을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인지 모르고 봐서 모르지 필리핀에 당연히 있고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잎이 이제 초록색으로 됐고 이렇게 길쭉한데 이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있는 거. 길쭉한 초록색 잎이 여러 갈래로. 휴양지 가면 이제 야자수 말고요. 종려나무가 꼭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호텔 수영장에 가면 이제 그런 야자수 말고 잎이 이런 식으로 있는 잎이 아주 보이는 게 종려나무 잎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외쳤던 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많고 많은 잎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나?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마카비냐 하는데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로마 이전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들어봤죠.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대제국을 이렇게 차지하고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부하 4명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을 나누어 가져요. 알렉산더라는 인물 자체가 헬라 문화의 전도사거든요. 또 헬라 문화 하면 뭐 복잡해 보이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전도사인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 왕이 신이 한 명만 있습니다. 아니죠. 일단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헬라도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 이제 신들이 있죠. 다 신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그의 부하였던 셀로우코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가 헬라 문화의 격인 이 그리스 신화를 신봉하는 자로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유대 공동체에 이 헬라 문명의 전도사격인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이제 셀로우코스가 몇 가지를 금지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금지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 금지시키고 또 성전 그들의 정신을 보니까
그들의 정신이 성전 예배로부터 정신이 나오니까 그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신교인 그리스의 신들을 전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도 그리스 신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끈하죠. 발끈한 정도가 죠.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잖아요. 성전을 회파했고 거기다가 그리스의 신들을 뒀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를 막기 위해서 게릴라 전술로 게릴라 전술 성격을 가진 이제 혁명 단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가문의 마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캅이란 말 자체가 망치거든요. 그가 이제 게릴라 전술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인 하스위 왕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의 사건인데 이를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하누카 절기라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 거대 제국 헬라 문명을 상대로 이스라엘인들이 게릴라 전술로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 승리의 감동을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했단 말이에요. 마카비가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의 입성을 축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 속에는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승리를 얻음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를 쳐부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로마를 쳐부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걸 저 여우 같은 헤롯 쫓아 주십시오. 저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 몰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힘을 내서 저 사람들 쫓아내 주십시오. 혁명, 투쟁, 승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의 요구는 신적인 힘으로 투쟁하시고 싸우셔서 마치 다윗 왕조의 그 번영처럼 우리를 번성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어떤가요? 백성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뜻이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백성들이 원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왜 그 좁은 길을 갑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왜 그 길을 걸으십니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저 로마를 쳐부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원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다를 수 있네요. 교회가 나아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예수님 가셨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나눠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교회에서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